우리 시편 91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어느새 무더위가 물러가고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돌아보면 지난 여름은 참 많이 덥고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 가운데 덥다 이런 말이 떠나지 않고 늘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땀이 많은 사람들은 땡볕에서 5분만 또 10분만 그렇게 걸어도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여름을 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 그늘 좀 주세요, 하나님 바람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정도로 마음이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또 더위가 식겨갈 정도로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그저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별것 아닌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늘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든든한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그렇게 다가올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로 이 지존자를 말씀하는 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곳, 우리 성경에는 은밀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아무도 찾지 못하고 아무도 해하지 못할 만큼 완전한 보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새가 그 날개 아래에 새끼를 품고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그렇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늘을 말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더운 여름에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 그늘 아래만 있어도, 또 구름이 만들어주는 그 그늘 아래만 있어도 살 것 같은 시원함이 느껴지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늘이라면 얼마나 좋은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그리 길지도 않은 이 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굉장히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존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피난처, 요새.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셔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참 복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 우리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네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첫 번째는 원수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쳐놓은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우리가 올무에 걸려들기를, 그리고 올무에 빠져들기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올무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전염병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심한 전염병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파괴의 가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온갖 환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에 그냥 모른 척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고쳐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곤경에서 빼내주시고 건져내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해 내신 이들을,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보호하고 보존해 주시는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그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온 몸을 가려주는 커다란 보호장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손방패는 약 30cm 혹은 40cm 정도 되는 작은 방패이거나 혹은 갑옷을 뜻하기도 하고 성벽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 성경 말고 새 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갑옷이라고, 이 손 방패를 갑옷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작은 방패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벽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작은 방패든지 갑옷이든지 성벽이든지 하나님은 이처럼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주셔서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자연재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펼쳐지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걱정스러운 일이 생겨서 마음이 불안하고 또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밤이 돼도 잠을 잘 수가 없고 공포와 두려움만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까지도 방패로 든든하게 막아주시고 밤에 퍼지는 전염병과 낮에 닥쳐오는 재앙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물리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천 명이 넘어지고 수만 명이 엎드러진다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고백하는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밤낮 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밤낮 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밤이나 낮이나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진 우리 8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똑똑히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보응하셔서 다시는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은 때를 초월하시고 장소를 초월하셔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든 성전,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 종종 피하곤 했던 그 성전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요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천사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천사들이 우리를 손 위에 놓고 보호하고 있으니 발이 돌에 부딪힐 염려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자와 독사,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위험과 위기 앞에서 다 두려워 떨고 도망치기보다는 담대하게 그것을 밟고 짓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완벽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른다. 우리가 이 말씀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예언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복음서에서도 많이 본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탄이 두 번째 시험에서 끌어다 썼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이 가지고 와서 썼던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손바닥에 너를 앉혀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명예를 누릴 수가 있겠다라고 사탄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잠깐의 명예, 잠깐의 것들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모든 시험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고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진정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믿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께서 얻으신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새로운 이스라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경건,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거룩이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깨어지는 이유가,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그것들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경건은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이 모든 일들을 당신의 주권으로 이루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믿음이고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겠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만 알았을 뿐인데 그 이름을 아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서 그를 건질 뿐만 아니라 그를 오히려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에도, 우리의 슬픔에도, 우리의 아픔에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고대하며 주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느 곳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가득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복된 주일인데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심령마다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목장교회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수능시험이 이제 25일 정도 남았는데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주께서 그들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들을 세우는 임직선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들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의 긍휼로, 주의 사랑으로 치료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